우리 김영호 우리 고문 변호사님 뭐 기도 들으니까 설교할 필요가 없겠다 이렇게 느낄 만큼 너무 간략하게 또 우리 상황과 또 로고스에 관한 권면의 말씀 같은 기도 감사드리고요. 저는 사실 오면서 로고스는 학교로 보나 저 개인적으로 보나 이렇게 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법무법입니다. 저희 학교가 그 뭐 박윤식 목사라는 이단을 교단에 영입하면서 생기는 심각한 그런 소송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 양인평 이 변호사님을 처음 제가 학생처장으로 있을 때 로고스에 와서 보게 됐고요. 또 개인적으로 제가 법적인 자문을 필요할 때마다 제가 사랑의 교회에서 설교한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 김건수 장로님, 노재창 장로님, 김영 장로님 이제 뵙고 그랬었는데 너무 반갑고요. 또 우리 제 아들 녀석이 여기 MG 변호사가 들어왔는데 MG 변호사를 그 포용하느라고 우리 대표 변호사님이 얼마나 힘들까 그런 느낌이 들어요. MG는 좀 약간 이상하거든요. 학교에도 보면 MG도 약간 이상해요. 그렇다고 아주 이상한 건 아닌데 약간 이상해요. 그래서 저희 그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끌어안고 살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히브리어 성경 사야 된다 학교 다닐 때 3학년에 마지막 졸업반에 가서 히브리어 성경 갖고 있는 사람 손들라고 그러니까 한 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히브리어 성경을 왜 안 사냐 이렇게 이제 뭐라고 그랬더니 여학생 하나가 교수님 사주세요. 전혀 어째까지 상상을 못하는 사달라고 그런 거예요. 제가 뭐라고 답을 했겠습니까? 나 돈 없어 이러고 끝냈습니다. 뭐 어떻게 반응을 보일 저희가 없어서. 근데 이제 두고 보면 걔네들은 또 다른 시대의 문화의 산물인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인 것처럼 만나는 삶의 경험과 하나님을 만나는 결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대표 변호사님들이나 또 우리 파트너 변호사님들이 또 우리 MG 그 어서들 잘 이해해 주시고 또 로스 법무법인이 행복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저는 신학교에서 한 31년 동안 가르쳤는데 저는 프로페션에 대한 강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중세부터 시작해가지고 소위 프로페션은 신학, 법학, 의학이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에 들어서서 심각하게 자부심에 심각한 그런 상처를 저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뭐 교회 목사든지 신학교의 교수든지 존경, 제가 학생들한테 나 존경 안 바란다, 최소한의 선생으로 존중을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한 게 벌써 15년, 20년 됐습니다. 학생들의 선생에 대한 존중이 뭐 한 20년 전부터 조금씩 이렇게 약화되기 시작을 했고요. 제 딸내미가 의사인데 거기도 뭐 진상 환자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고 쌩 난립니다. 그런데 이제 변호사님들은 그래도 의뢰인들은 존경을 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소송 결과가 나오면 또 불평도 할 테고 뭐 그런 걸 보면 법조계도 사실은 많이 힘들어하지 않을까. 최근에 뭐 판사 문제나 검사, 변호사 이 법조 3륜인데 이 법조 3륜이 사방에서 이렇게 공격을 당하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우리 변호사님들도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저희 뭐 신학교도 애들이 문제가 생기면 교수님들은 부자잖아요. 우리는 가난합니다. 20년 전에 학생처장 할 때 들었는데요. 전 그날로 모든 무장이 해제된 상태에서 학생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등록금 안 낸 학생 몇 명을 총장님 뭘 잘 모르고 잘랐어요. 3학년 때. 3학년 12월 달 되니까 등록금 안 내니까 미국에서 공부하신 분이니까 잘 이해를 못하고 제가 그때 학생처장 때인데 그 학교 격리과에 보고받고 교무처에서 그냥 잘라가지고 학생들이 심각하게 데모를 벌였는데 그때 이제 제가 첫날 데모 시작한 첫날 학교 교정에 딱 들어섰는데 데모하는 3학년 학생들 저를 딱 보자마자 첫 발언이 교수님은 부자죠? 우리 가난합니다. 지금도 그 말 잊지 못하고 그래서 그 해 저희가 부산에 어느 교회 청년부 집회를 맡기로 했는데 도저히 집회를 위한 설교 준비도 못했고 자긍심 사라져서 나 더 이상 하기 못한다. 그래서 집회 3일 전에 그냥 펑크 냈습니다.
제가 양해를 부탁했습니다. 그때 이제 깊은 상처를 받았고, 물론 이제 인간적인 상처는 많이 회복이 됐지만 이 법조 삼륜, 그다음에 의학, 신학, 교회 현장이 심각하게 최소한 존중을 해야 되는 문화가 이제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점에서 제가 오늘은 열방에 복이 되라 이런 이제 제목의 말씀을 정했는데, 땅의 모든 족속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정말 백지수표 같은 약속의 말씀인데, 이게 뭐 기분 좋은 덕담이라고 생각하면 별 문제가 안 되지만, 우리 개인과 또 이렇게 기독교 법무법인에게 준 약속이라고 하면 좀 황당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뭐 한 개인에게 뭐 다니는 교회나 아니면 뭐 직장에서 아니면 뭐 조그만 지역 공동체에서 뭐 보게 되라 하면 뭐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지만, 한 번도 아니고 전 인류가 땅의 모든 족속에 너로 인해 복을 받으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은 내게 준 진지한 성취 가능한 약속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면 꿈에서도 생각하기가 상상하기가 어려운 말씀 아닌가요? 저도 지금은 이렇게 말씀을 펴서 이렇게 큰 거대 담론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랜 동안 저도 이 약속의 말씀을 제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종종 이 약속의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뭐 나와는 별 상관이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뭐 최근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희 아버님이 무모하게 삶을 사시는 바람에 정부 땅에 집을 무허가로 줬어요. 정부 땅에 집 지면 10년 되면 우리 땅이 된다는 속설을 믿고 청와대 뒷산에다가, 바로 뒷산은 아니고 청와대 쪽, 청와대 넘어 세검정 쪽에다가 이제 빗살길에다가 집을 져가지고 무허가 건물을 쳐서 김신조가 내려오는 바람에 청와대 방위선이 확장되면서 이제 헐렸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등록금을 못 내 1년 휴학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57년생인데, 그리고는 이제 지만이가, 박정희 대통령 지만이가 뺑뺑이로 제가 다니던 배문중학교 1년 후배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 제가 쉬고 중학교 3학년 때 휴학을 하면서 복학시켜 주시고 뭐 기병 낫게 해주시고, 집안에 또 하나 문제가 있는데 그거 들어주시면 목사가 되겠다, 권사님들이 서원기도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서원기도를 하고 목사가 되기로 이제 서원을 한 거죠. 그리고는 이제 복학을 하니까 지만이랑 같이 똑같은 학년이 된 거고, 지만이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고등학교 무시험이 돼가지고 추첨이 돼가지고 걔는 중앙고등학교를 가고 저는 그 밑에 있는 이제 휴먼고등학교를 이제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 학교를 다니다가 서울에 있는 모든 무허가 건물을 철거한 다음에 철거민들을 신월동 신정동으로 강제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때 이제 강제 이주를 당해가지고 신월동에 철거민촌에 이제 천막에서 이제 학교를 다녔습니다. 30분이면 세검정 평창동에서 이제 여기 휘문고등학교가 비원 옆에 있었거든요. 다니다가 2시간이 걸렸습니다. 가고 오는데 4시간. 그래도 이제 목사가 되기 싫어가지고 돈 잘 버는 장로가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제가 원하는 학교에 시험에 낙방을 했습니다. 재수를 하고 생전 처음 학원을 종로 학원을 10대 1의 경쟁을 뚫고 당했는데, 재수하고도 제 뜻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딱 듣고 처음 든 생각이 목사가 안 되면 죽겠다, 이런 두려움이 이제 엄습해서 목사님 찾아가니까 생전 처음 듣는 대학교 이름 충신대학교 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20살에 충신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20살 때 딴 데서 전사원 뭐하냐 네가 해라 이래가지고 철거민촌의 교회의 유일한 대학생인 제가 이제 2학년 때부터 전도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런 약속의 말씀은 가슴에 와서 안 닿는 거예요. 야, 너 인생이나 잘 건사하고 너나 신앙 잘 지키고 나중에 결혼하면 네 자녀들이나 신앙생활 잘하게 하면 되지, 무슨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느냐, 이 약속의 말씀이 제 가슴에 와 닿지 않았죠. 그런 면에서 저는 맥시멀리스트가 아니고 미니멀리스트였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 은혜로 결혼하고 미국에서 2년, 네덜란드에 3년 반 유학을 마치고 36의 나이에 모교에 교역 선생으로 부임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도 10년 동안은 이 약속의 말씀이 제게 준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40대 중반 돼가지고 목표를 이렇게 정해놓으면 이걸 성취하기 위해서 애를 쓰면 이 정도는 갈 텐데 실패하더라도 제가 목표를 여기다 정한 거죠. 거짓말 하지 말고 말한 건 지키고 소시민적인 어떤 생각으로 저는 말을 하면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약속을 어긴 적이 별로 없었어요. 하나님께 대해서도. 뭐 금식기도 40일, 20일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냥 금식기도 할 마음이 있으면은 오산이 금식기도원 가서 기도하다가 뭐 3일 돼서 마음에 어느 정도 평안이 있으면 3일 돼서 내려오고 4일 되고 내려오니까 한 번도 약속을 작정을 어긴 적이 없으니까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과 행동 일치하지 않는 인간들 보면 진짜 싫어했거든요. 이제 그런데 어느 순간 40대 중반이 딱 되고 나니까 제 삶의 열매가 적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제게 준 약속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풍요하고 무한한 자원이 있고 저를 향한 무한한 기대가 있는데 제가 그 둘을 전부 다 제 것으로 만들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나서 40대 중반에 이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의 말씀을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한 20여 년이 지났는데 가끔 아까 제가 초두에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신학교는 목사들 주로 목사들이고요. 가르치는 사람들은 직원들은 장로 집사고 학생들은 전부 목사 후보생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이런 큰 비전을 나누고 하다 보면 아주 작은 큰 그 기계의 나사못에 불과하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신대원에 30명의 교수가 있는데 저는 30분의 1인 거죠. 게다가 이제 한국 교회가 급격하게 약화되면서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거나 변혁시키는 동력이 되지 못하는 느낌을 너무 많이 받고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이게 전투를 해야 되는데 전투가 아니고 그냥 거대한 항공모함이 떠 있는데 하루 종일 그 안에 있는 병사들이 뭔가 해요. 그런데 뭐 무기를 나르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전투에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어떤 미션이 있는 게 아닌데 그냥 항공모함이 그 바다에 떠 있는데 하루 종일 각자 계급대로 지휘관은 지휘관대로 일반 병사는 병사대로 개인적인 듀티는 하고 있는데 공적인 미션은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사실은 저희가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뭐 엄청나게 많은 외부의 변화가 있는데 한 개인으로 그거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만큼 엄청난 파고라 개인적으로는 뭐 등불이 돼가지고 뭐 얼마나 세상을 비칠까 뭐 그런 느낌 세상과 어떤 강력하게 이렇게 전투하면서 무엇인가 변혁을 시키거나 계획을 하려고 하는 동력이 많이 이제 상실된 상태에서 그래도 저는 가끔 열방의 보교대란 이 말씀을 꺼내 들고 제가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남은 시간 동안에 우리 변호사님들과 함께 우리 또 직원 선생님들과 함께 이 말씀 나누고 싶고요. 챗GPT 들어가서 물어보니까 로고스 변호사님 몇 명이냐 그랬더니 뭐 100에서 120명 됩니다. 직원 선생님 수는 몇 명이냐 그러니까 100에서 500명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물어보니까 여기 처음에 세팅하던 직원들이 저를 보자마자 김진우 변호사가 아빠를 닮았네요 이래가지고 그 아들 싫어합니다 이제 그랬는데 뭐 어쨌든 제가 한 120, 130명 변호사님들과 또 한 80명의 직원 선생님들 또 우리 김재현 목사님이 제자인데 등산 갈 때에도 가서 기도를 하고 회의를 할 때마다 뭐 기도를 시작한다 그래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겉으로 보면 매너리즘 같고 뭐 굳이 꼭 그렇게 해야 되나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 베이비머 세대는 다 이해를 하잖아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형식 안에 내용을 넣어야 되는데 이제 형식 안에 내용이 충실하게 들어가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젊은 세대가 볼 때에는 형식이다 이거는 내용이 없다 이제 그런 건데 그래도 때로는 매너리즘 보이고 때로는 너무 형식밖에 안 남은 것처럼 보여도 끊임없이 형식 안에 내용을 넣으면 나중에 변화가 된다 생각하고요. 지금도 저는 이 강대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방석이 깔려 있으면 담임 목사님이랑 같이 올라가면 담임 목사님이 무릎 꿇으면 무릎 꿇고 아니면 그냥 앉는데 부목사님이 같이 올라가면 부목사님 대부분 제자니까 제가 그냥 방석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렇게. 이거 뭐 완전히 뭐 옛날 꼰대식으로 형식만 갖추는 게 아닌가 그럴 수는 있는데 저도 뭐 때로는 무릎 꿇으면서 뭐 생각은 딴 데 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무릎 꿇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다는 생각이 들고 또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목사가
강대상에서 무릎을 꿇는구나. 그러면 훨씬 더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 로고스 법무법인이 우리 처음에 우리 창립자 분들께서 세운 대로 로고스는 사랑과 공의의 실천과 전문성을 겸비한 정직한 업무 수행을 법인의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 법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공의의 실천 및 정직한 업무 수행을 그 이념으로 합니다. 오늘 아침에 인터넷 들어가서 뒤졌습니다. 아니 뭐 청중 분석이 돼야지 뭘 하고 로고스 뭐 여러 번 왔지만 뭐 어떤 정관의 어떤 그 설립 정신이 있는지를 알려고 제가 들여다봤는데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비전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1차 소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의 성품이나 은사에 따라 준 거는 2차 소명이라면 1차 소명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준 비전인데 이 비전을 설명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는 말을 한 켄 블랜차드가 비전으로 가슴을 뛰게 하라는 책을 썼는데 그 안에 비전의 3가지 요소가 있어서요. 그 잠깐 설명드리고 아브라함의 비전에 접목을 시켜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켄 블랜차드는 비전에는 3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why인데요. 왜 사느냐? 로고스 법무법인은 2025년에 왜 여기 테헤란에 존재해야 하느냐? why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해야 되는 거고요. 디즈니 월드를 예로 들면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게 디즈니 월드의 존재 목적이래요. 돈 버는 게 아니고요. 두 번째는 where입니다. 어디로? 그러니까 미래의 청사진인 거죠. 미래 10년 후, 20년, 30년 후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떤 모습으로 로고스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제 where에 대한 미래의 청사진에 대한 꿈과 구체적인 청사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10년, 20년, 30년 내다보는 거 너무 힘듭니다. 저도 학교에서 뭐 10년 앞을 내다봐 뭐 목하는 목사님이 저한테 야, 김 목사, 나는 10년 앞을 두고 목회해 이러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 난리야, 뭐 10년까지 내다봐 이랬는데 5년 만에 은퇴하셨어요. 자기가 나이가 들어서 교회가 뭐 늙는 것 같다고. 근데 저도 학교에 있으면서 10년 앞을 못 내다본 거죠. 10년 만에 기하급수적으로 목회자 후보생이 줄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로는 10년 앞을 내다봐야 된다고 말하지만 쉬운 점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로고스의 우리 대표 변호사님들이나 고문 변호사님들, 우리 어서 변호사님과 함께 10년 후 로고스는 어쩌면 좋을지, 20년 후, 30년 후, 25년 되셨다고 했는데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미래의 청사진이 있으면 비전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how입니다. 어떻게, 어떤 핵심 가치를 가져야, 어떻게 해야 존재 목적을 달성하고 미래의 청사진에 도달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 건데 디즈니 월드의 미래 청사진은 입가에 띈 손님의 미소가 공원에 들어올 때부터 나갈 때까지 지속하게 하는 거고 핵심 가치는 4가지입니다. 안전, 친절, 공연, 효율성. 이 4가지 핵심 가치를 가지고 손님을 대하다 보면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존재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입가에 띈 손님들의 미소가 들어올 때부터 나갈 때까지 지속할 수 있게 된다는 건데 제가 보기에 이제 우리 로고스 법무법인은 아까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청사진이고 또 존재 목적이고 그런 것 같아요. 고객의 최대 이익, 고객의 정당한 이익, 고객에 대한 영적인 유익. 그러니까 이것은 일종의 어떤 핵심 가치일 수도 있고 뭐 미래의 청사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비전에다가 제가 접목을 시켜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비전 창세기 1장 12장 1절에서 3절에 동사 형태가 3가지가 나오거든요. 제가 동사 형태를 지적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동사가 아닙니다. 집으로부터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명령형이고요. 내가 그러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내게 복을 줄 것이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이거 미완료형입니다. 3개 다. 너는 복이 되라. 이게 명령형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것이다. 미완료형이고요. 마지막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why라고 하는 비전의 첫 번째 항목, 왜 존재하느냐, 왜 살아야 되느냐에 해당하는 게 명령형입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복이 되라. 그러니까 go and be a blessing. 이게 존재 목적인 거죠. 저는 이제 많은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이나 기독교 단체가
세상으로부터 이제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과격한 선언인 것 같아요. 뭐 대부분의 많은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돈과 명예와 지위와 뭐 권력을 받는 건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복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고스 법무법인이 2025년에 한반도에 존재하는 이유는 복이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저는 우리 이제 변호사님들은 직원 선생님들에게 복이 되고, 직원 선생님들은 또 우리 변호사님들에게 복이 되고, 또 변호사님들 사이에서는 우리 대표 변호사님이나 고문 변호사님들은 어서 변호사들에게 복이 되고, 또 어서 변호사들은 우리 선배 변호사님들에게 복이 되는, 그러니까 이게 남에게 복이 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말은 쉽지만 뭐 그런 면에서 우리 초창기에 로고스를 세우신 우리 창립 멤버들이 가지고 있는 비전대로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겠다. 결국은 복이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좀 힘들더라도 우리 뭐 가장 힘드실 텐데, 저도 이제 65세 돼가지고 은퇴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젊었을 때는 저는 이렇게 뭐 이 사람들에게 들이받는 약간 그런 방골 기질이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 나이가 들어 보니까 그게 전부는 아닌데 옳고 그름도 중요하지만 사랑과 긍휼이 더 큰 가치다. 뭐 그런 생각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로고스 법무법인이 흔들리지 않고 또 거의 유일한 기독교 법무법인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끼리 또 모여 있는 게 또 쉬운 게 아닙니다. 예수 안 믿으면 뭐 저런 자식이 다 있나 이러고 그냥 쯧쯧 해차고 끝나면 되는 거고, 내 저런 인간들이랑 내 더 이상 이제 얼굴 안 부딪혀 이러면 끝나는 문제인데, 이건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신학교에 있지 않았습니까? 신학교 장난 아닙니다. 신학교는 영적인 오아시스가 아닙니다. 치열한 영적 전투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겉으로는 신학교 그러니까 뭐 평온한 것, 그렇지 않고요. 사탄이 가장 강력하게 공격하는 것이 신학교고 교회고 아마 로고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딸내미가 딸을 낳았는데 걔가 40개월입니다. 같이 도와주는 이제 이모님이 계시는데 조선족 분인데 맨날 성경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40개월 먹은 애가 지난 주일날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와 사탄에 의해 큰일이 벌어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를 자주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 다 뒤집어졌습니다. 40개월 먹은 애가 아가 선지자가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대대손손 이 3대가 뭐 또 로고스도 1대 2대 3대가 이렇게 한 비전으로 하나가 돼서 복이 되는 그런 기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완료형이 뭐냐면 외어거든요. 외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이게 이제 완료형으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동사는 원래 영어처럼 이렇게 시제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동사 형태가 뭐 완료형도 미래를 가리키기도 해요. 물론 미완료형이 주로 미래지만 주로 하나님의 약속같이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100% 일어날 일을 완료형으로 써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이걸 divine perfect라고 불러요. 신적 완료형이라고. 그러니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복이 되라는 비전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의 미래의 끝에 땅의 모든 족속이 우리로 인해 복을 받는 일은 100% 이미 확정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로고스 법무법인이 이 비전을 따라서 순례길을 잘 감당해 내신다면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에 또 변호사님들이 이렇게 관에 누웠을 때 이분은 로고스의 복이었다, 우리 교회의 복이었다, 그런 칭송을 받으시기를 바라요. 저도 한 20, 30년 남은 것 같아요. 저보다 한 15살 더 먹으신 장로님 두 분이 올해 돌아가셨습니다. 82세. 82세가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를 사랑해주는 장로님인데 영안실에 가서 이제 조문을 하고 식탁에 앉아 밥을 먹고 있는데 저보다 14살 더 먹은 선교사 형님이 오셔가지고 문안을 하고 이제 제 앞에 앉았어요. 야, 김 목사, 내가 장로님 영안실에 사진 보니까, 영상 사진 보니까 눈물이 났어. 그 왜요? 요단강가에 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1년 차이니까. 저는 그 이야기를 집에 오면서
요단강가에 섰는데 내 선배 건너가네. 한 15년 남았나? 저도 약간 통통하게 생겼으니까 이게 90 몇 세까지 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한 15년? 더 살면 한 20년 못 넘어갈 것 같아요. 제가 지금 67세, 67세니까. 근데 어쨌든 제가 이렇게 누웠을 때 김지찬 목사는 우리 신학교의 복이었지. 그 이야기를 들으면 된다 생각해요. 제가 무슨 학위가 있든 무슨 책을 썼든 아무 의미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이야기를 듣지 못한다면 그런 면에서 로고스 법무법인의 우리 직원 선생님들과 모든 변호사님들이 땅의 모든 족속이 우리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관에 누웠을 때야 비로소 그 사람의 크기를 안다고 했으니까 열방의 복이 된다라고 하는 일이 100% 확실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우가 가운데 있는 건데 전부 미완료형입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 것이고 내가 너를 복줄 것이고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복주는 자를 복줄 것이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이 5개의 동사가 전부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래에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핵심 가치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물론 교인들 모이면 맨날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진짜입니다.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의미에서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물론 우리가 때로는 같이 협력하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만 가장 궁극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우리가 동참하고 그 일을 우리가 통로로 사용되는 것이니까 내가 너무 주어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단지 아버지 집 정도가 아니라 거기서 나와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으리라는 비전을 가지고 가면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저는 그래서 로고스 법무법인이 영적인 큰 가족이 이미 됐다고 생각해요. 뭐 직원만 합쳐도 200명이 되시니까 거기에 딸려 있는 가족이나 교회를 합치면 그 다음에 이제 이름을 창대케 한다는 말은 명예나 지위를 의미하는 그러니까 지위를 꼭 의미하는 건 아니고 이제 명예를 의미하는 건 사람 이름을 딱 들으면 고문 변호사 양인평 변호사님 이렇게 하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아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신뢰할 수 있어. 뭐 이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게 명예를 우리에게 주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를 복 주실 거라는 거죠. 우리가 복을 받아야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니까.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면 기독교 지성인들 가운데 상당수가 신학교 선생이 돼가지고 무슨 기복주의냐 왜 이렇게 복 얘기를 많이 하냐 그러는데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만 너무 가슴이 아파요. 내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하느냐?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명렬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날 상당수의 기독교 지성인들이 하나님의 복이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정말 제가 이 본문을 해석할 때마다 행복한 게 뭐냐면 여기 미완료형이 그냥 미래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고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결단, 결심, 의지, 소원이 담겨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volative라고 부르는데 영어에도 그런 형태는 없죠. 그럼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고 싶구나 하나님의 소원이고요. 내가 결단코 너를 복주리라 의지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고 너를 복주는 자를 복주리라. 이거는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는 이렇게 하나님의 의지와 소원과 결단이 담겨 있는 형태가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미완료형이에요. 이게 뭐냐면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막 원해갖고 저주하거나 막 결단코 내가 저주하겠다는 게 아니고 딱 그 저주와 관련된 것만은 일반적인 미완료형이고 나머지는 전부 소원과 결단과 의지가 담겨 있는 형태예요. 히브리어는 코홀타티브라고 부르는데 권유형이라고 부르거든요. 제가 이제 맞추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는 거죠. 저는 하나님이 인간을 복주시려고 하는 것은 이게 뭐냐면 디폴트예요. 한국교회가 심각하게 이제 오염된 게 뭐냐면 11조 하면 복 받는다. 그거는 성경의 기본적 사상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복 주시려고 하는 게 디폴트입니다. 디폴트만 망가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건데 인간들이 거기다가 온갖 걸 집어넣어가지고 디폴트가 망가지니까 이제 복을 못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내가지고 내가 너를 복 주겠다. 내가 너를 큰 민족 이루어주겠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다음에 모든 땅의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마태복음에 가보면 이제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라고 했는데, 원래 등잔을 사실은 등경에 둔다 그러잖아요. 우리 각 개인은 등불입니다. 그냥 이거는 내가 있는 곳을 밝히는 정도의 작은 등불인데, 바로 그 다음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에 가면 높은 산 800m 고지에 예루살렘이 있고 세포리스라고 갈릴리에도 도시가 산꼭대기에 있거든요. 그럼 산꼭대기에 있는 도시에 밤에 이렇게 불이 등잔이 켜지면 산 위의 동네는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로고스 법무법인은 한 명의 개인들이 등잔불을 갖고 있는 것처럼 미약해 보일 수 있지만, 이렇게 모여 있으면 city upon a hill, 도성 위에, 산 위에, 언덕 위의 도성입니다. 그러니까 언덕 위의 도성은 불빛이 계속 그 안에 있는 개인들이 집에서 등잔을 켜면 숨길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우주적으로 이렇게 보면 하늘에 무한히 빛나는 별들과 같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나이가 이제 60 후반에 들어서서 학교에서는 은퇴를 했지만, 개인의 작은 등불처럼 보이는 미약한 나의 빛이 모이면 산 위에 도성처럼 숨기지 못하는 불빛이 될 것이고, 그런 면에서 이제 삼성 여기를 변화시키시고 산 위에 도성처럼, 그리고 끝내는 한반도와 열방에 빛이 되는 우리 로고스 법무법인 되시기를 바라고요. 모였을 때 우리 대표 변호사님이나 오소 변호사님이나 직원 선생님들이 행복하지 않아도 행복하려고 애를 쓰고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복된 기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